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열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초자연적인 이적과 또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명절 설날인데요. 새벽 기도는 내일 하루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 당일날은 각자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의 목자들,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위가 높다던가 어떤 권력을 가졌다던가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이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때로는 들에서 이 양들과 함께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상황을 보게 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들에서 양들과 함께 그 밤을 보내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쉽게 말씀을 풀어드리면 천사가 그들 곁에 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비추어 주었다라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천사들은, 주의 사자는 그들에게 갔을까 하는 거죠. 우리 이미 엘리사벳이라든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했던 것을 듣고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오늘 목자들에게는 왜 갔을까라는 거죠. 굳이 들판에서 그 밤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왜 갔을까라는 거죠.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서운 것도 크게 무서웠다 그랬습니다. 사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웬만한 것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들에서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들에서 자는 것이 익숙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무서워할 일이 없는 그들인데, 난생 처음 겪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겁니다. 10절 보면 천사가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천사가 보기에도 너무 무서워하는 모습이었겠죠. 그럼 왜 무서워하지 말라? 나 좋은 사람이야. 나 너희를 해치지 않아.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돈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대선에 나오신 분들에게서는 지지율이 올라갔다, 또 대선에서 실제 당선이 됐다,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져야 되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11절을 다시 보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그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라고 천사가 전합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야. 너희를 위하여 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심을 사모하는 이들이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천사가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은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일 구의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근데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왜 하필 그 목자들이 알고 있는, 소나 양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담았고, 음식이라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여물을 담아두고 풀을 담아두는 거기에 누워 있을까? 참 의심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너희가 가서 볼 것이다 그랬어요. 가서 볼 것이다. 이 말은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찾으러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3절, 14절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15절에 천사들이 떠나고 하늘로 올라갈 때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래요. 야, 우리 가보자 이러는 겁니다. 가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가보자 그랬어요. 가는데 언제 갑니까? 해 뜨면 가자. 이게 아니죠. 양을 데리고 우리 천천히 가보자. 이것도 아니었어요. 16절에 빨리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즉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빨리 갔습니다.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 그랬어요. 천사가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몇 번지에 가봐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이라고만 말했어요. 가서 찾아야 되는 것은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성경책 표기만 한다고 은혜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다고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만큼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을 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언제 가냐, 밤이 깊었는데 내일 가자, 해가 뜨면 가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로 순종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의 사자들이 이들을 찾아온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즉시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리아에게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능력, 뛰어난 재능, 기술, 학벌, 지위, 이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죠. 18절을 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 보면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17절 천사가 자기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 아기에 대해서 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11절에 말씀을 드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걸 전했죠. 요즘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냐? 그 밤중에 들에서 양을 지켜야 될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전했으니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내가 낳은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더 깊이 새겨서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은 마음에 새기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돌에 새긴 비석도요, 세월이 지나면 그 새긴 글귀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끼도 끼고 풍파에 조금씩 달아서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이 무뎌지지 않도록,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붙잡고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0절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져 있었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해보니 그대로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할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그 새벽,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주의 사자들이 전한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한 걸음에 달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었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새벽에 깨어 주님 전에 있습니다. 깨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잠들어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인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설 명절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문제와 일들로 인하여서 고민하며 또한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문제와 또 걱정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주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